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겠습니까? 지금도 혹시 군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짧아서, 그죠? 1988년 1월에 제가 논산에 입대하고 강원도 현리에서 군복무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군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침번이라는 유격훈련, 선착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아느냐 이런 유모집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원 파악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뺀질거리는 서울 군바리들 때문에 인원 파악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그 선착순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느려 터진 충청도 군바리들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다고 합니다. 불침번 왜 생긴지 아십니까? 이 호남 사람들 주로 탈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밤에도 혹시 탈영하는가 보기 위해서 불침번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줄바따, 그죠? 줄바따 많이 맞습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경상도 군바리들 때문에 줄바따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유격훈련은 비탈진 곳에 사는 강원도 군바리들 때문에 유격훈련이 생겼다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체바오트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282회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그랬습니다. 이 해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54장 12절에 보니까 성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세우는 구조물입니다. 방패는 적의 창이나 칼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형 무기가 바로 이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완벽한 성벽도 없고 완벽한 방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저 방파제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해저 방파제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978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완공을 합니다. 무려 31년간 이 공사를 했던 겁니다. 이 해저 방파제의 이 구조를 보니까 높이가 30m입니다. 길이가 1.9m 정도 되고 이 콘크리트 두께가 약 20m가 됩니다. 진도 8.5도의 대형 지진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특수로 제작한 것이 바로 이 해저 방파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쓰나미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방파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계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이 공사가 마쳐진 이후 2년이 지납니다. 2011년 3월 11일입니다. 동일본에 큰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도호쿠 지역에 몰려왔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온다는 경보가 울립니다. 이 도호쿠 지역의 주민들은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이 해저 방파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이 쓰나미는 해저 방파제를 파괴를 시켰던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일본 조사단이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시속 1000km의 속도로 오는 전보 제트기 250대가 한 번에 이렇게 부딪히는 힘과 맞먹었다,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나미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 쓰나미를 막기 위해 30년 동안 수많은 그러한 그 자금을 들여서 이 해저 터널을, 이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측 불허의 아주 강력한 쓰나미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막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원은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방패라는 단어가 많았는데 주로 누가 사용을 했냐면 다윗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워낙 전쟁을 많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방패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형보다 장자에 대한 축복권에 욕심을 가졌던 사람,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형의 축복을 다 받고 결국은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에서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안을 제거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마 천사들이 아마 육체를 입고 야곱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두 개의 진영이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한 무리는 자기 앞에서 호위하고 한 무리는 자신의 뒤쪽에서 호위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천사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100회, 신약의 160회 이 천사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천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대기죠.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대치 중이고 전쟁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동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예지력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움직임들을 환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쳐들어오면 미리 가서 그들을 또 대비하게 되고, 남쪽으로 오게 되면 남쪽에 미리미리 군사들을 또 대치시켜서 아람을 막아냈던 겁니다. 수차례 공격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아람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소재를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의 군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한밤중에 이 도단성 전체를 다 에워싸게 합니다. 아침이 됩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온통 전체에 아람 군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 집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게하시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많은 것을 보았고,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던 겁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바로 엘리사는 영의 눈이 뜨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마 불말과 불병거는 아마 천사들이 이거 조종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막막하게 되지만, 무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람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과 물을 줘서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아람 나라의 침공이 멈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킨 수비라고 하는 미국에 나오는 그런 잡지인데 이 실화를 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가정 그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딸이 타냐입니다. 그런데 이 타냐가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아마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이 펄펄 끓는 물을 아마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얼굴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수술이었던 겁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모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 신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수술실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오셨던 겁니다.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 부부가 이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화상이 씻은 듯 깨끗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저께 목사님과 두 분이 와서 저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 두 분이 누구인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저는 한 분의 집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렇게 실견을 하다가 결국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더 계셨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파송시키셨을 겁니다. 근데 신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예수님 직접 오셔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파송하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는 다윗이고 블레셋의 대표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92.5cm입니다. 약 3m가 조금 못 되는 겁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긴 창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소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입었던 옷 입습니다. 손에 막대기 하나, 돌 하나, 물매만 그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갖고 왔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물매를 던집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켰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던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만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만심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2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던 배경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라 그랬습니다. 의인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당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짓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꾸는 천막으로 그것을 가려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들, 그보다 더 큰 여호와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들아 들어 머리를 들고 문을 열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천막으로 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는 천사들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즉시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츠바오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동안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만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까닭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